신약성경 131쪽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41절에 보면 그 질문에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과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27절에 보면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서 과연 이 여자는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두 질문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공격성 그런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뭘 몰라가지고 알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역으로 예수님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 모두를 향해서 질문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41절이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 바로 그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질문을 해도 우리가 질문을 참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질문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배울 때 사실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질문은 굉장히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의문이 생길 때요,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그 의문을 해소하고 푸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거 아니죠. 여기 보니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관심이 있게 되면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질문의 깊이만큼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은요, 사실은 믿는 게 아닙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좋은 질문은 꼭 필요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정말 몰라가지고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책 잡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이번에 대선 경선 토론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질문을 할 때 상대편에게 꼭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뭔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생각과 관점을 이렇게 좀 듣고 싶고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당신 이거 모르지? 이거 알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나라의 현안들을 해야 됩니까? 아주 변방에 있는 아주 그 세부적인 거 물어보면 잘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몰라가지고 이제 면박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순별로 또 나누고 이렇게 할 때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배우고 싶은 그런 열망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의문을 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는 이미 다 답을 가지고 있고 아는가 모르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절대로 우리 신앙의 성장에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요즘 가지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질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생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로또 번호 좀 알게 해주세요. 당첨 번호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거 묻지 말고, 뭘 해야 제가 대박을 만나겠습니까? 어디 땅이, 어느 종목에 주식 투자를 해야 내가 좀 대박을 만나겠습니까? 이런 것만 질문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인생의 질문, 영적인 질문,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이런 값진 질문을 가지고 간절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 찾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체험을 받고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속한 것을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던지고 계신 질문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반드시 꼭 던져야 되는 질문이죠.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 맞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꼭 던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앞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적자들이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앞에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셨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활이 있는 저 세상에서는 결혼 같은 것은 없다, 다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말은,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내가 누군지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를 향해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바로 너희가 말하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고 약속된 그 그리스도다. 그 말을 지금 또 다른 질문의 형식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한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더 정확한 말하면 무사야 이렇게 하죠. 무사야, 메시아. 다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결국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시겠다 그랬는데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된 바로 그 구원자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무사야, 메시아, 그리고 헬라,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의 상식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야곱의 자손으로,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의 많은 자손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거의 상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바 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왜 사람들이 그럼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42절에서, 오늘 보면 42절에서 시편이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다시 말하면 시편을 통해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끌어와서 인용하면서 말씀하는데요. 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과 오늘 예수님이 지금 시편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누가복음 있는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거의 똑같죠. 근데
한 군데가 눈에 띄게 다릅니다. 물론 이제 시편에는 이제 원수들 복수 형태로 쓰여졌고 또 발판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발등상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차이는 이제 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발판이라 발등상이라 똑같은 거예요. 푸스톨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 왕자에 앉았을 때 발을 올려놓는 그런 이제 발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같은 거고.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그랬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시편을 예수님이 인용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주라는 말이 2번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주는 누구이고 두 번째 주는 누구일까요? 지금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랬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랬단 말이에요. 첫 번째 주는 누구고 두 번째 주는 누구죠? 첫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시편은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람어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이제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라고 말하는데요. 이 마소라 사본에 있는 그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시편 110편 1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과 아도나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서로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때 이제 그 번역한 것을 보면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로 쓴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단어도 퀴리오스. 또 내 주께 할 때 그 주도 퀴리오스. 그 주님, 주인. 우리가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데 그 주라는 의미가 이제 퀴리오스거든요. 헬라어로. 똑같이 여호와께서 내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길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퀴리오스께서 내 퀴리오스에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 성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대로 그 헬라어 성경을 따라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제가 잘 설명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본래 그 시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아도나이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와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가 서로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 성경 자체를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는 구약 성경 자체를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경 성경이라 그래요.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말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70인경 성경이라 그럽니다. 셉추에이전트 성경이라 그러는데 이게 왜 있었냐면은 이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근데 이제 나중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할 때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어 되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1명의 학자를 동원해 가지고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 보편적인 언어였던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70인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70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 헬라어 성경을 바탕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달랐는데 이게 같은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근데 그 첫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록은 했지만 누구와 누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장차 자신의 이제 후손으로, 후대에 그 후손으로 올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님,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10편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또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구약에서 인용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먼저 이 성부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성자 하나님인 아도나이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건 성부 하나님과 장차 이 땅에 성육신에서 그리스도로 오실 성자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화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이것을 지금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가 언제 이루어진 대화죠? 놀랍게도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태초 이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지를 미리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협의하시고 논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그 대화 내용의 일부를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계획과 논의와 이 협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구원 경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 신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적용하신 겁니다. 원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근본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몸이 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 죽으심으로써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실제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취된 구원을 각각의 신자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가서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똑같이 구원에 참여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역할들을 좀 더 나누어서, 더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그 역할을 나누어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 또는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계획된 것을 실제 순종으로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신자에게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논의와 계획을 언제 하셨느냐? 창조하기 전에, 태초 이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이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이후에 즉흥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을 줄 미처 몰랐는데 갑자기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당황한 나머지 당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발생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구원의 계획이 급조되고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지 못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죄를 범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습니다. 몰랐다면 전지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도 있나?
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질문하고 따지겠죠.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따먹을 걸 다 알면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거기에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아담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우리는 인간 편에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 질문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인간의 범죄고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먹을 자유가 아담에게 있었고 인간 아담에게 있었고 그것을 먹지 않고 순종할 자유의지가 인간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과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가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숙명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운명적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 편에 주셨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근데 아담은 그 의지를 잘못 행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전에 신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미리 아신 것이죠. 그래서 태초 이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태초 이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협의하셨는데 바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없지만은 병행권인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참 믿지 못하겠지만, 잘 안 믿어지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이 창조 이전에, 태초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논의하고 계획하고 협의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이게 참 미스테리하고 신비이고 비밀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그 비밀을 깨달은 후에 감격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복을 주셨는데 그걸 언제 주셨다고, 언제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성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주셨고 그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일까요? 그 구원의 계획을 실제로 사람의 몸이 되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보내시고 사람이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께서 주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실지를 거기 보니까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고 미스테리한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선택한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한 거죠? 누구는 구원으로 택하고 예정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셨는가? 왜 꼭 이스라엘인가? 거기 보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수요가 많고 강하고 힘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백성들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기쁘신 뜻대로 누구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인된 고난으로, 주권적인 뜻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바울은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뜻과 그 계획들을 피조물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그 비밀의 일부를 알려주신 것에 한해서 우리는 알 뿐이에요. 그 알려주신 게 뭐냐? 성경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 특별 계시라고 말하죠. 특별하게 보여준 그 계시에 한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만 다 알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는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일부를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을 성경의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의 그 일부만 우리는 알 뿐인데 바로 이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이 바로 그 비밀의 일단을, 그 비밀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되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 성자, 영원 연역에 있는 성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때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구나. 우리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통해서 모든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그 구원의 완성된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영원한 시간에 삼위 하나님의 협약과 논의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놀랍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다윗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런 계시를 통해서 그 일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 다윗을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이제 이르게 되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 다시 그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이 되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원수인 사단의 세력들을 발등삼으로 삼아 짓밟고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삼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무런 착오 없이 지금 차근차근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계획하시던 그 일들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스탠바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고 짓밟고 최후 승리를 선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이 정복한 다른 이 정복한 그 왕이 비정복 그 민족과 나라의 그 왕을 발로 이렇게 밟는 의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고대 기록에 가면. 그러니까 이 발등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사탄을 향한 완전한 최후 승리의 그 선언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창세전에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들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착오 없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온 것입니다. 네, 앞으로 완성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네, 그때까지 많은 시련이 있고 도전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런 착오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했다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시간이 흘렀다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경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두 번째 질문이죠.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구원을 계획하시고 협의하시고 언약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으로만 알았지, 그분이 동시에 그 다윗이 말한 주님이 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예수님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은 그렇다면 어찌 그의 자손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면 한참 아래 학렬 아닙니까? 계산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 후손으로 올 그 후손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를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후손이 자손이지만 영으로는 그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도나이가 되신다는 거예요. 퀴리오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인성에 대해서만 알았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한 것은 뭡니까? 인성, 인간으로서의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이 그런 강력한 번성한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가 오면 인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위대한 다윗의 후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냥 위대한 다윗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물론 나라를, 정치를 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적으로 윤택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군사적으로 강국을 이룬 그런 인간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위대한 한 인간과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도나이라는 분이에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가 되시고 아도나이가 되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도나이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죠.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확한 이해, 바른 이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단은 바로 이 잘못된 기독론,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어요. 예수를 잘못 이해할 때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이해가 잘못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삶이 다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참으로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 앞에 망설임 없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서 진지하게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요 구원자임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에 이르는 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참으로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담대하게 믿고 고백하고 참으로 복되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